내받지 못한 수치.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해서 화를 받는데 그러한 화가 막 미치는 가운데서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큰 비밀인데 다 아는 비밀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것인가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물이 받았던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거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가 없고 거스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또 왜 화를 받게 되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데 그 술에 무엇을 탔다 그랬습니까? 독 탔다 그랬잖아요. 독, 그죠? 독을 탄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주는 게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막 연합되는 거고 친한 것 같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술잔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 술잔을 받아 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는 독의 술이 탄 그것을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여자가, 여러분, 이 못된 우리 젊은 자녀들은 조심해야 돼. 이 술을 자꾸 권하는 남자는요,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술을 취하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술을 취하게 하고 싶은 목적. 그래서 계속 술을 먹이려고 하는 이 못된 놈들이 있다고요. 술을 먹여가지고 여자를 욕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그죠? 술은 아주 이상한 것들과 잘 연합을 합니다. 저는 술이 거룩한 거하고 연합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을 먹으면 무조건 더러운 것하고 연합이 하게 돼 있어요.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하고 술은 무조건 그거랑 연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술에 독을 타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못된 놈들이 술을 먹인 여자를 겁탈하듯이 그 짓을 바벨론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히스기야가 여러분 승리하고 아수르에게 승리하고 병에서 나았을 때 와가지고 막 편지와 예물을 주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국입니다. 술에 못한 거예요? 독 타서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은 반드시 뭐를 속일 수 있다? 교만입니다. 술은, 세상의 술의 모든 원리는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속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만해서 그래요. 반드시 속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우월감을 갖고 뭐 말씀 좀 아는 척 하는데 이단은 다 넘어가. 그러니까 교만은 아는 게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 교만함이 자기가 한 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그렇게 줘서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일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는 재물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파트도 내가 사드리고, 목사님 차도 내가 사드렸고, 목사님 자녀들 유학도 내가 다 보냈고, 교회 건축도 내가 절반 이상 언급했고,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게 성공한 게 아니야. 성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거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열매로 삼는 사람은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이 버는 걸 열매로 삼는 사람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독이 든 술잔을 줍니다. 넌 훌륭해. 넌 대단해.
너는 역시 네 팔뚝이 굵어. 이러고 딱 줬을 때 받아 먹으면 누구처럼 되냐? 희스기야처럼 되는 거야. 네 자식들은 환관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보여준 건 싹 끌려가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네 책임이 되겠지.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희스기야 보세요. 내 때는 괜찮으니까 은혜롭도다 이때. 자기 자식과 모든 자기 밑에 여러분 자손들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자기는 괜찮대.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숨 거는 일이 있어봐야 알겠지만 히스기야는 권력에 대한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이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일으킨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붙들어 주셨거든요. 이런 용기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조그만 돈도 손에 못 보고 우리는 뭐 목숨은 커녕이잖아. 뭐 더 깊이 말하면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심령들은 시험에 드니까 우리 약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는 강해 우리보다. 적어도 목숨 거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교만에는 장사가 없나 봐. 그 교만함이 바벨론의 술잔을 탁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보인 모든 것이 어디로 간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수치가 드러났다. 수치가. 너는 발가벗겨진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온 거예요. 하박국 사태. 히스기야 때문에. 그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재물 주시면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마귀가 던진 술잔 안 받아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 것까지가 아니라니까 열매는. 열매는 언제 나냐면 여러분 우리의 열매의 착각은 뭐냐면 이삭을 받았을 때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네? 주여 이삭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삭을 받으면 열매 맺은 줄 알아. 이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눈을 더 깊이 얻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열매는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이삭을 바칠 때예요.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 열매는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니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지. 근데 이삭을 낳았을 때로 멈추는 사람 반드시 수치를 봅니다. 반드시 수치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깊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열매는 바쳤을 때 나타나고 이삭을 드렸을 때. 근데 우리는 맨날 거기가 열매인 줄 알지만 여러분 열매 거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 술잔을 받아 먹는 바람에 히스기야는 마치 겁탈당하는 그런 어떤 자들과 같이 나라가 다 겁탈당하고 빼앗겨버리고 수치, 하체가 드러났다는 하체. 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냐고. 여러분 막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수치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수치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 안에 여러분들은 그 수치의 술잔을 받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늘 뭐냐? 여러분이 그 수치의 술잔을 받을 만한 제목이면 하나님 아예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 수치를 받아갖고 나중에 죽네 사네 그러는 것보다 기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살면 더 오히려 복스럽다. 근데 여러분 그거 되지 않는 자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수치를 보면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되는 다 이유는 있고 어쨌든 내가 아직 그 교만의 술잔에 속기에 좋은 사람이면 그렇다. 교만한 술잔의 자신감이 그거잖아요. 술의 자신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속일 수 있다. 술잔의 자신감. 의인화돼 있잖아요. 그죠? 술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넘깁니다. 온통 자기 생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자기가 옳아요 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말씀이 옳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 삼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말씀을 기준 삼아 내 길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 서서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박국이 굉장히 중요한 고차원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세밀세밀하게.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독이 든 술잔을 받아먹은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참 극악스러운 수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상실했던 유다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여튼 바벨론의 영광은 영광도 아니고 그 수치가 가득할 거다. 너도 남들의 수치를 드러낸 것처럼 너도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바벨론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하박국이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는 주의 말씀의 단어, 귀한 단어가 나왔어요. 바벨론의 수치와 유다가 받은 수치가 같은 비슷한 수치인데 다른 수치예요. 바벨론은 무슨 수치라 그래요? 어떤 수치를 주겠다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수치는 똑같아. 수치는 어차피 죄 져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숨기고 더러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의 꼴을 받아 먹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지 못하고 막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뭐 말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렀는데, 그죠? 그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도 수치와 같았어요. 굉장히 벌거벗은 수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바벨론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네가 남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받는 수치는 유다가 받는 수치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똑같이 부끄러워요. 근데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 유다가 받은 수치는 할례 받은 자의 수치고 이 바벨론이 받는 수치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수치예요. 뭔 차이인지 이해 가실 것 같죠? 그렇게 부모가 결혼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그러지 말아라. 근데 가가지고 속아서 결혼해서 이리저리 다 상처받고 깨지고 뭐 어쨌든 그냥 엉망진창 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다시 자기 부모 앞에 돌아갔을 때 부모가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런 병신 같은 거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아빠 엄마가 있지 않냐 그러고 이게 바로 돌아가는 자의 기쁨이죠.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온통 창기들과 놀아먹었던 그는 독이 든 술잔을 받아먹은 자와 같이 되어서 수치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이 짐승을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껴주는 그의 직분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할례 받은 자의 수치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수치는요. 똑같이 고통받긴 해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수치는 구원받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이 눈물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 받은 자의 수치는 용서받는 죄예요. 부활하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하박국이 깨달았을 때 자기가 떠들었던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다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최후 승리가 누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속이는 술잔을 먹으면 그 순간 영광을 누려요. 자기의 영광.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독이 든 술잔을 받아먹지 말고 내가 주는 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받아먹으라 그래요. 내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걸어가지 아니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독이 든 술잔을 받아먹고 지금 그 순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를 해버려요. 사울왕은요, 아말렉을 이겼어요. 아말렉을. 누가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힘으로 못 이겨요, 아말렉. 근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승리 앞에서 여러분,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한번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너 왕이 못 되게 할 거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자기를 쓰셔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보통의 신앙인들이라면 겸손과 무릎으로써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의 힘이 아닌 걸 알고 여러분, 겸손하게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독이 든 술잔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순간에 독이 든 술잔을 받아버려야 마귀가 꼬시는 대로 막 마귀 짓을 하는 게 백성들이었잖아요. 제사 드리면 되잖아. 제사 드리면 좋은 거 갖고 가자고. 뭘 다 진멸해. 응? 사울왕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소서. 그리고 이거 좀 갖고 가서 우리들도 좀 재산 좀 증식하고. 이렇게 좋은 소를 왜 죽이냐고. 괜히. 독이 든 술잔.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그 시대는 막 성군과 강력한 군주의 어떤 모습처럼 비춰지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 누구를 올리고 싶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술잔은요, 반드시 교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은 술잔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막 지금은 아닐 것 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생각 들면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술잔이 딱 와서 여러분은 하체를 드러내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것처럼 비참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패배자 같아요. 심지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원수의 발밑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연장하는 자처럼 비굴하게 살아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 비굴하게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이 든 술잔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독이 든 술잔을 받아먹지 않아요. 사울왕을 죽이는 기회가 있었어요. 독이 든 술잔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자기의 영광을 취해야 된다면 죽였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마음먹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세밀하게 말씀 앞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다 술에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겨지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봤지? 네가 나한테 죽을 뻔하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내가 일어날 거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니까 주신 은혜의 기회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시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니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기회냐? 이건 기회가 아니다. 이건 그냥 살려주라는 뜻이지. 이걸 기회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잡는 기회는 달라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독이든 술잔의 영광을 취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절대 기회를 잘못 잡지 않아요. 말씀이 입각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거꾸로 됐죠. 다윗이 구별을 못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나는 죽여야겠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러고 겉에서 오히려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밑에서 막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안 속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너의 왕권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 다윗의 왕권도 한 번이야 두 번이야, 한 번이나 두 번이라고. 예.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영원한 왕권, 영원한 여러분 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게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이 든 술잔을 받아먹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예.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그러면 손해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고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어려워집니다. 신비스럽게. 좋은 꿈을 꿨는데 잡혀갑니다. 희한하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의 원수의 발밑에 가서 살려달라고 미친 척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독이 든 술잔을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자.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변함이 없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일꾼이 그때 가려져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독이 든 팥죽을 먹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야곱은 늦게 태어났어요. 사기꾼 기질이 있었지만 결국 장자의 권세를 야곱이 받아먹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계속 우물을 뺏깁니다. 패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일개 블레셋 같은 민족에게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우물 계속 뺏깁니다. 힘이 없으니 뭐 대항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대항해도 질 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승리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삭이에요. 블레셋이 와서 항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영광이 모이면 그건 망한 겁니다.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패배한 것 같죠? 꿈꿨는데 패배한 것 같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완전, 이걸 누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어리석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으면 귀로만 정직하게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로 핍박을 받게 된다고요. 그거 싫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절을 가야죠. 항상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여지껏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잘 됐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목사님은 맨날 뭐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고 된다 그러더니 뭐 된 게 뭐 있어? 성경이 얘기했잖아. 속이는 자와 같고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 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 같대.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거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진짜 쓸만한 그릇은 그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막 그 왕에게 그러잖아요. 화살을 쏘라 그러고 내리치라고 그러고. 3번만 내리치니까 화를 그냥 병 들어갖고 죽어가는 엘리사가 이러고 있다가 3번 내리치니까 화가 나갖고 막 살아나는 사람처럼 막 3번만 내리치려면 타다! 막 이런다고. 화가 날 만도에 나는 이해가 가더라고 나중에 그게. 106번 계속해서 때려쳤으면 아람이 다시는 공격을 못할 텐데 그 정도 그릇이었냐. 그릇이 그것뿐이냐. 아람을 3번밖에 못 이긴다 당신은. 목사가 화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릇이 그 모양이냐.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결국은 더 대단한 꿈을 꾼 것 같으나 그릇은 고만한 것이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난 엘리사가 이해가 가더라니까. 참 주의 종의 눈들은 비슷하겠지? 이러면서 물론 엘리사에 껴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패배하는 걸 패배로 보시면 요셉같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기쁨이 충만해야지. 왜냐하면 눈이 열렸다는 증거예요. 야 가고 있구나. 어쩌면 나도 다윗하고 똑같이 살까? 어쩌면 요셉하고 똑같이 살까? 거지 같네. 야, 어떻게 남들한테 막 빌빌거리며 살아야 되나? 야, 씨, 이거 완전 다 망했네? 참네. 야, 이거 뭔가 되겠는걸. 믿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무너진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지 물어보시잖아요. 네? 물이 바다로 흐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와. 근데 지금 네가 내 영광이 흘러가고 있음이 느껴지느냐? 저 물속 바다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느껴지냐?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건데.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갔더라. 형통하였더라. 참,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러지. 교회는 감옥 가는 게 형통한 거예요? 네. 이러면 안 간다. 누명 쓰는 게 형통한 거예요? 네.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한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믿는다 그러지. 누가 믿는다 그러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우리가 반드시 최종 승리를 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가진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후 승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결론이 얼마나 멋지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들은 할례 받은 자의 수치야. 수치를 받은 건 괴로운 일이지. 그건 힘들어. 수치 받았지만 버림받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 삼으신 자의 수치를 반드시 갚아주세요. 바벨론이 내 자식을 건드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모순인데 성경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쭈 이것이 내 자식들을 치네? 이러시거든요. 참 좀 미스럽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서 그래요. 다윗에게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면 수치를 받게 돼. 그러나 은총이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치는 어떤 수치가 되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수치. 진짜 끝난 거지. 진짜 끝나버리는 수치. 너의 부끄러움은 영원할 것이다. 위로받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는 넘어짐이 될 것이다. 너는 넉다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 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7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이 너는 다시 내가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뻔뻔해서 도저히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제가 7번 넘어졌거든요. 괜찮아. 앞으로 7번씩 70번 넘어져도 돼. 또 일으킬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넘어지고 아픈 건 자기가 아픈 거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신앙의 믿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거기에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짓고 뭐 때로 실패하고 이왕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넘어지고 깨져도 우리가 받은 넘어짐과 깨짐과 수치는 우리 아버지가 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단코 거두어지지 않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미워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버지세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잘못해갖고 여러분 그냥 쌤통이나 이런 아버지 없거든. 너 이 새끼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야 이 쌍놈 새끼. 이건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약 발라주고요. 일으켜 세워주고요. 그 아들 아픈 만큼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게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찢어지는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자기 자신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시는 게 아버지다.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독이 든 술잔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죠? 뭐 야곱 안 받아 먹어봤습니까? 야곱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독이 든 술잔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지만 넘어져서도 괜찮습니다. 아픈 건 뭐 본인이 아픈 거니까. 그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아프지만 여튼 보통 무릎이 깨지는 건 본인이 깨지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고 흙 털어주시고 빨간 약 발라주시고 빨간 약 알죠? 만병통치약. 두통 나면 이마에 바르면 되고 멀미하면 귀 밑에 바르면 되고 그죠? 눈병을 하면 눈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만병통치약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죄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들의 넘어짐은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차이예요. 똑같은 죄악을 지었지만 내 자식이 지은 죄는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책임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책임을 못 져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믿는 신한테 구원해달라 그래. 니들이 믿는 신한테. 나는 나를 믿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요.
오늘 하박국은 이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고 막 떠들고 도대체 이 제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많은 말로 앞에를 막 도배를 해가면서 막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막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가르치고.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이런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받는 심판이 너무나 합당할 뿐더러 자기들이 수치를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수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거. 야, 나를 때린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를 때린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떠들어 그냥 막 자기 아는 체를 많이 해. 근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신다는 생각은 안 해. 나 때문에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거에 불만은 가지면서도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아버지심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그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저는 가끔씩 뉴스 같은 걸 보거나 이렇게 막 아픔들, 고통받는 사람들 막 저는 그거 막 그냥 빨리 치워버리거든요. 이렇게 막 가끔씩 이렇게 보면 유튜브 광고에 뭐 유니세프나 무슨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막 광고 그렇게 만드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혼자 사는 어린 여자애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물 먹고 오늘도 물로 배 채우나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좀 불쌍하게 여기게끔 만들잖아요. 영상. 저 그렇게 영상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모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굳이 그렇게 연출시켜서 만들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 실제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너무.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잘 몰라요. 이 세상이 다 눈물 흘릴 일일 뿐인 거예요. 눈물 흘릴.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우리 집에 이은총이가 개 한 마리 갖다 놔가지고 오늘도 안 가지고 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개를 보면서도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다 혼자 놓고 다 나가야 될 때가 있어. 하루 종일 혼자 그러고 있다고. 그럼 이제는 그것도 가슴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응? 참. 그거 참 혼자 외로워가지고 또 거기서 그러고 낑낑거리고 있을 걸. 그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못된 주의들은 그 해코지하거든. 그러면 개도 고양이든 와가지고 오줌 안 배달 싼다고 자기 혼자 놓고 나가면. 그러면 또 와가지고 주인은 몽댕이 들고 그죠? 이렇게 이런다고. 그러면 걔는 또 자기 혼자 띄워놓고 가갖고 슬퍼서 그랬는 걸 또 와갖고 오줌 아무나 쌌다고 뭐라 그러지. 그럼 데려가든가. 그죠?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 그래서 전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를 참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운 길. 잎새에 있는 바람이 나는 뭐야 이게 딱 까먹었네. 잎새에 있는 바람이 나는 괴로워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얘기가 이게 너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거 성경이더라고 나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 그게 너무 아프다는 걸 아는 거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바람 하나가 낙엽을 흔드는 것에도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몰라. 겨우 군대 보내놓고 조금 서운한 마음, 이제 막 보고 싶은 마음 이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신앙 아래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뒤에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입새에는 바람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가슴이 아파야 돼 이제. 참 너무 세상 사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수치자가 되지 않도록, 위로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이 없는 사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독이 든 술잔을 먹지 않기를 구합니다. 언제까지 그걸 속으면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맨날 독이 든 술잔을 들고 지금의 영광을 취하고 지금의 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어요?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취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육 간의 모든 은혜와 권세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냐고.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하박국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수치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수치는요, 할례 받은 자의 수치입니다. 감싸주시는 수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넘어짐이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죄악이고 부활하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주의 백성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셔도 됩니다. 이겨내십시오. 마땅히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기응변으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그죠? 세상이 볼 때는 속이는 자와 같이 느껴지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풍요로운 자들이 되며 놀라운 역사를 누린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이 아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과 영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